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 정복 전쟁은 백성이 치르는 직접적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치르는 간접적 참여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하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제2적 삶의 방식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리고 전투가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을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고, 또 백성들은 유례 없이 100%에 가까운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리고가 점령이 되는 놀라운 20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에 맞춰 그들이 함성을 지르라 하니까 함성을 지르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에 참여하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는, 우리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100%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보니까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겹으로 된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군사 행동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진멸된 것으로 여호와께 다 바쳐질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공식적 가나안의 첫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획득물이기 때문에 다 우리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획득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획득물 없이 하나님께 다 바쳐라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7절에 보니까, 또 22절 이하에 보니까 라합과 가족들은 모두 다 살려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정탐꾼을 북쪽 성벽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을 딱 골라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녀 라합의 으로 인해서 정탐꾼들과 함께 작전을 짜게 하고 또 산속에 숨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명령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 되는 라합을 아주 쪽집게로 집어서 올려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뭔가? 살게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으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인생들을 살게 하는 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힘이 있는 자나 명예나 재물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철옹성이면 뭐 하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면 철옹성이 아니라 철옹성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과 공명에 의해서 다 쓰러지는, 그것이 철옹성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과 공명에 의해서 다 쓰러져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7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만큼 안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구원이 베풀어진 삶임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에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시간이 지나도 거역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거역하면 거역한 대로 지키면 지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맏아들과 막내를 잃은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보세요. 26절 말씀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축복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그리고 받은 이후에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하는 삶, 여전히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것을 지키는 삶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나도 하나님 말씀하면 여기다가 문을 달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은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자, 명성은 언제 오고 진정한 축복의 삶은 그러면 누구에게 오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알아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진짜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